제목은요,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 삼훈 그랬어요. 아멘. 두 번 합시다. 시작.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 삼훈. 한 번 더요. 시작.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 삼훈. 사절 경환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반복해서 연이어서 말씀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에 부탁 깨어있어라.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의 경고, 오늘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 삼훈 그랬어요. 우리가 학창시절 자랄 때에 대부분 가정에다가 주자식품이라는 것을 붙여둔 적이 있습니다. 주자가 쓴 10가지 교훈인데, 제일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이렇게 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 삼훈,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한다. 준비하면 크게 복 받는다. 그래서 삼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만날 것인지, 주여. 아멘. 아니면은 도망가서 피할 것인지, 주여.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결국은요, 천국 영생하느냐, 지옥 영벌 받느냐, 둘로 나눠집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건 주님이 다시 올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살아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3일 전날 제자들께 하신 말씀, 25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늘 체포된다면은 밤새 신문받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 그 3일 전에 주님은 다 아시죠. 제자들에게 24장, 25장을 한곡하게 말씀하십니다. 24장은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에서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24장을 중심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25장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 삼훈, 3가지 준비를 해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3가지 비유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대부분 설교를 듣거나 하거나 할 때 이 비유 3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활절 앞두고 다시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게 따로 할 일이 아니다. 25장을 통째로 한꺼번에 살펴서 주님이 주신 뜻을 바르게 우리가 새겨봐야겠다 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의 공통점은 인생의 결산의 때가 있다. 결산의 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3가지 교훈을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일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1훈까지. 첫째 시작. 1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해야 되겠네. 시작. 1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첫 번째 열처의 비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신부는 집에 있는데 열처녀 들러리가 나가서 신랑을 모셔오는 준비하는 열처녀예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어디다? 사탄의 왕국이 됐어요. 이 세상 주인은 사탄의 왕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이 땅 사탄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꾸냐? 십자가 보혈로 바꾸고.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은 죄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없는 피, 생명의 피 흘려서 죽어 주셔야 그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성탄절 깨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 메시아가 왕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고 이제 메시아 왕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왕 왕국의 왕 사탄 마귀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바로 마지막 결정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니 사탄 마귀는 생각했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는 죄와 사망 권세. 죄 지으면 죽는다. 이 사탄 마귀의 최대 권세.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탄의 최고의 권세, 사망 권세가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멸망받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 혈과 육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지내시면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진 것은 원래 하나님이 영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혈과 육을 입혀서 몸을 입혀 보낸 것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 죽음의 왕, 사탄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그 마귀를 멸하니까 그동안 죽기가 두려워서 사탄 마귀에게 평생 동안 종노도하며 살던 모든 인생들을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풀어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 마귀는 최고 권세가 죄 짓는 자는 다 사망 권세로 죽어 하면 우리 인생이 주여. 평생 동안 죽음의 종로대 쫄쫄 모여 매달려서 꼼짝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파하고 깨버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 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왕국은 완전히 깨어지고 멸망받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의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아멘. 전파되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성 천국 얻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학교에 입학 진학을 하려 해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 좋은 천국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 성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와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성도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불이니까 보이잖아요. 외형이야, 외형. 신앙생활 다 보여.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잘 믿는다. 저 사람 지금 교회 가네. 성경 끼고 교회 가네. 교회 가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거 등이야. 그런데 그 등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등불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등불이 비춰져서 세상에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아멘. 저 사람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다. 아멘.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아멘. 이게 등불이 등불. 아멘. 그 등불은 반드시 심지에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기름은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이 밑에서 기름으로 받쳐져야 불이 나는, 불이 비치는 거지. 아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으면 그 불이 비칠 수가 없죠. 어떻게 착한 행실이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 빛이 나는 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졸다가 차 주님이 오시기가 더디니까 온 세상이 잠들었어. 25장 5절 신랑이 더뎌오므로 다 졸다가 자버렸어. 다 잤어.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하는 소문이 탁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천군 호령 소리 들리고 아멘. 신랑이 오신다. 깨. 아멘. 맞으러 가야지. 아멘. 그러는데 열처녀는 다 같이 깨어서 일어나는데 아멘. 등과 기름이 있는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게 맞아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훈. 주님과 기쁜 만남을 가져. 그런데 등은 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더니 빛이 다 꺼져가네. 기름이 없어. 그러면 그 혼은 잔치에 못 들어가. 문이 닫혀.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문은 닫혀버렸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1혼 열처녀 비유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걸 알아.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 어느 시기에 오시는지, 어느 날 오는지는 몰라. 징조는 알아. 난리의 소문이 나고, 기근의 소문이 나고, 지진의 소문이 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하고, 징조는 다 알아. 근데 때는 몰라. 때, 카이로스. 주님이 오시는 그 정확한 시간,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이 홀로 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거지. 깨어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늘 기름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그 착한 행실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제일 첫 번째 결산이 뭘로 하느냐? 등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은 다 있지. 등은 다 있어. 그런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 여러분 다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름은 뭘로 채우느냐?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기름을 든든히 채워놓으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등불이 밝히 비춰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다 함께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이훈. 주님이 주신 은사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시작. 이훈. 주님이 주신 은사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이훈. 주님이 주신 은사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천국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종들에게 소유, 달란트, 재능을 맡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다 재능을 가지고 보냈어요. 다 우리 가진 재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멋대로 산다. 내가 마음대로 즐겁게 살자. 이러면은 체주가 돼. 사탄 마귀는 그렇게 시켜. 그런데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 정신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 청지기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이 정신.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청지기 정신을 가진 청교도 신앙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 날 미국 전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의 주지사
식사 저녁 모임을 했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세워진 이념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하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청교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워보자 해서 미국 헌법은 짧아요. 27절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 청교도 정신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만찬에서 전국의 주지사를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데 뭐 대부분 나라 같으면은 뭐 반갑다 그러고 먹고 마시고 회의하고 즐기겠지, 친교하겠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식사 준비 앞서서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국방부 장관, 그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야.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식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탁 부탁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 250년이 됐어요. 올해가. 그래서 헤그세스는 갑자기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45세 헤그세스 장관이 떨리기도 하겠지.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고 등과 기름이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그 순간 1분 30초 정도를 하는 기도가 아주 요약이 돼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겸손히 주 왕자 앞에 나와 지난 25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섭리를 찬양합니다. 과거를 다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나라로 헌신해 왔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래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250년 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이 건국 사상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벨리 포즈에서 무릎 꿇고 이 젊은 나라와 그의 군대를 대신하여 하늘에 호소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관 대통령, 이때 대통령이 나라에 하나님을 호소하면서 나라를 세웠다 이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께 호소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호소하게 하옵소서. 처음 건국도 기도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를 지키라 했던 그 말씀 붙잡고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안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통령, 영부인, 세컨드 레이디, 이곳에 있는 내각 구성원들 그리고 함께 모인 모든 주지사들과 시민 통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볼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행할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주의 영원한 진리가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메시아 왕국 세울래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잖아요. 또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군인들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위대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남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지난 25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또 그 임시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유튜브가 너무 기이해서 내가 탁 다운 받아 놓고 저장해놨는데 다음에 켜보니까 차단해버렸어. 누가 이거를 못 보게 했는가 봐. 야, 참 약한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은사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신명기 8장 16, 17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해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복 받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는 거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러다면 벌써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 망해.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걸 내가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합니다. 결산의 기준은 명확해요. 주님이 주신 재능에 주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주님이 주신 재능을 내 욕심에 따라 썼느냐? 이것이 결산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착하고 충성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딱 구별될 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훈이 3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시작. 3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3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와 세상 사람들 다 그 앞에 모아서 보좌에 앉아서 모아서 양과 염소를 다 노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지요. 예수님도 볼 수 없어. 그런데 우리 곁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이 있어. 그 이웃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자를 양,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자를 염소, 이렇게 나눈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양은 주님의 사랑,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양이에요. 작은 자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염소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동안에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이렇게 꺼내고 뭐 하고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도 있고 귀찮으면 안 할 때도 있는데 내가 쉽게 빨리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고속도로 같이 계속 차가 연달아 오니까 그 사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든지 이 자동차 창문을 닦아주든지 이래. 그러면 그냥 일부를 빨리 내주려고 별도로 준비하고 살더라고요. 우리도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도들 다 물어요. 주여,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줄였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라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됐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그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형제, 그건 나야. 그 형제가 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실천하는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양, 실천하지 않는 자는 염소.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이렇게 결과가 지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저 편지함에 큰 봉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보통 그런 게 이단들이 많이 보내요. 이단들이 많이 보내고 어떤 데는 이단들 책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누가 이렇게 보냈나 하고 이제 한번 뜯어봤더니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구미 양곡 교회 양동훈 목사가 아주 긴 편지를 사연을 인쇄를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아마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 교회 아는데 주소 알면 보냈습니다. 내용이 부부가 3남매를 키우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6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3남매 또 6 입양한 아이 9 자녀와 함께 부부 11가족이 저 구미로 가서 시골 목회를 하는데, 그 빈손으로 시골 가니까 시골에서 목회해야 생활비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들이 크면은 참 한몫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기르는 거지. 그러면서 꿀, 양봉을 해서 꿀을 이제 생산하고, 또 고추, 가을에 고춧가루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지금 없지만 선불로 보내주면은 그 생산되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씩 품질을 좀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제 하나씩 주문해 봤어요. 그런데 보고 좋으면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지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후부터, 지금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결혼 생활에 푹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것을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라 이 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해가지고 절망하고 눈물하고 울 때 주님 오시면 다 갚아줄 거니까 그 슬픔에 빠지지 말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뻐가지고 야 좋은 일이다, 복권됐다, 합격됐다, 이제 세상이 내 거다 그래 하지 말고 기쁨이 일이 생겨도 주님이 복 주셨다 아멘.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주님이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을까 아멘. 이렇게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 오늘 팔아가 이익 남기고 오늘 팔아 이익 남기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이익 남기려고 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세상 물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거 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데가 쓰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 세상 것에 푹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아멘.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외형적인 것은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등과 기름은 영원히 주님 앞에 보존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서 주님 앞에 양으로 고백하는 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준비하는 사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주님이 오실 그날 준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고쳐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만나기 위한 영성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올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마귀와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삶의 등과 영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 사무. 이루는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이혼 주님이 주신 은사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삼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아멘. 한 줄 기도. 주여, 나는 슬기로운 처녀로 충성된 종으로 양으로 구별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